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4월과 5월에 이렇게 중반까지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기려고 노력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4차원의 영성,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성전 건축을 향하고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개인의 미래에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니와 4차원의 영성으로 가면 우리가 생활의 현장이나 나의 꿈과 비전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4차원의 영성으로 여러분을 같이 가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 영적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4차원 영적 세계로의 초대. 조영규 원로 목사님의 책에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느 날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목사님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완전히 폐가 망신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지요. 울음을 그치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엔 아들이 여럿인데 딸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글쎄 히피족처럼 되어서 제 아버지 친구나 제 오빠 친구와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이 댄스홀에서 저 댄스홀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 애는 우리 집안의 망신거리입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은 사무실에 나갈 수도 없고 아들들은 창피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아들들마저도 집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딸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조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왜 자매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자매님은 그동안 항상 잘못된 청사진을 하나님께 제시하셨습니다. 자매님은 딸의 행동 때문에 항상 딸을 창녀처럼 생각하고 계셨지요. 하나님께 딸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자매님은 언제나 딸을 부정적이고 자매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짓만 하는 나쁜 딸로 생각하고 계셨지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네, 그래요. 그러나 그 애는 사실 창녀나 다름없어요.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부인께서 딸이 변하는 걸 보고 싶으면 지금과 전혀 다른 마음의 청사진을 하나님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매님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지금의 딸의 영상을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딸의 모습을 새로 그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애는 더럽고 추하며 천박해요. 조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용서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매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 딸의 모습을 새로 그리시다. 여기 무릎을 꿇으세요. 저도 당신과 함께 무릎을 꿇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 발 앞에 나아갑시다. 두 손을 드세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자매님의 딸 때문입니다. 딸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 딸의 변화된 모습을 쳐다보십시오. 자매님은 딸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 성령 충만 받아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안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자매님은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용서의 보혈로 딸이 영원히 새롭게 된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부인은 말합니다. 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을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조 목사님의 사무실에 나갈 때 얼굴에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밝은 미소를 띠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부인은 아주 애쓰게 아주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누르고 변화된 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슴에 품게 되자 더 이상 낙심하고 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아름다운 숙녀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지요. 자매님 반가워요. 이 숙녀는 누구죠? 하고 묻자 부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목사님, 얘가 바로 제 딸이에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예, 물론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인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 딸은 어느 날 밤처럼 여느 때처럼 호텔에서 한 남자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정말 추하고 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행하다고 느끼자 불현듯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으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집에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집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만약에 이번에도 날 내쫓으면 그때는 우리 가족과 마지막이 되겠지.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가서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침 그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는데 딸을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햇살처럼 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반갑게 맞이하며 어서 오너라 내 딸아 하고 목을 껴안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감격하여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성령의 언어로 변화된 딸의 모습을 그리고 계속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2-3달 동안 교회에 잘 출석하였고 그녀는 설교를 듣고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변화된 그녀에게 나중에 훌륭한 남편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이미지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맞추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변화의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신의 딸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족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쓰라리고 밤잠을 못 이룰 때 그 사람을 돌려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머릿속에 내 속에서는 강하게 부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 그러면 물론 가족과 모든 것 이런 관계나 이런 것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비전과 꿈을 잉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비전과 꿈은 다름 아닌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사는 삶입니다. 이 어머니처럼 기도가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날 때까지
성령께서 주신 그 계시의 즐거움으로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 안에 너무나 다들 힘들어하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초조와 절망이 증폭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코로나 하나에 눌리고 근심 걱정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이미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4차원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고, 즉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이 4차원의 요소를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4차원의 영적 세계로의 초대를 하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아하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우리 목사님의 책을 보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는 책 번역이 안 나왔을 때 서너 사람이 우리가 학우들이 모여가지고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해가지고 돌려보면서 그때는 은혜를 받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바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모든 이 감각세계, 눈, 코, 귀, 입, 손 이렇게 해서 감각세계로 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1차원부터 3차원까지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4차원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부터 4차원까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자, 이거를 물리학 시간이나 다른 데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은요, 점과 점을 이렇게 딱 연결한 게 1차원이에요. 점과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이 1차원. 그러면 2차원은 뭐냐? 점들이 계속 이 선이 모여가지고 뭘 이루냐면 면을 이룹니다. 이게 2차원입니다. 그러면 2차원 안에 지금 1차원은 이미 들어가 있죠? 왜? 점과 점을 잇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촘촘하게 모여가지고 평면을 이룰 때 2차원. 그러면 이렇게 2차원 이 자체가 이제 공간을, 입체를 만들면 3차원이 돼요. 3차원이. 이렇게 입체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3차원의 공간에 살아요. 그런데 이 3차원의 시간의 개념을 더하면 4차원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죠. 그렇잖아요. 아니, 공부해본 분은 당연히 빨리 이해하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쉽게 이렇게 할까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이 반짝한 것처럼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남대문 성전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현듯 딱 해주는 게, 이걸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알아듣는다. 자, 여러분이 다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은 사실 3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옷의 가장 시작이 뭘까요? 실. 그죠? 이 실이 어떠냐? 1차원이에요. 이 실이. 근데 실이 뭐냐면 날줄, 시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2차원의 옷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옷감 속에 2차원 속에 실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옷감으로 해서 여러분이 옷감 걸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 다음에 옷이 되면 옷은 뭐냐면 3차원. 그러면 3차원 안에 2차원 옷감은 들어가 있고 2차원 옷감 안에 이게 1차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실 때 제가 얼마나 유레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요. 감각세계,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하고 무궁하십니다. 그러면 4차원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예전에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만리장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끼리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생각하며 너희들의 안고 서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너희들의 심장보다도 더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보이고 지금 입체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악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3차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운명적으로 4차원에 들어가고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3차원에 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은 4차원에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포함해요. 실을 그 다음에 옷감이 포함하고 옷감이 옷이 되었을 때 이 옷 안에는 옷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이 있고 그러듯이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포함하죠. 1차원은 2차원에 속해 있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해 있고 3차원은 4차원에 속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3차원 이하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3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그대로 계시고 그게 아닙니다. 산, 바다, 그 다음에 나무, 모든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예배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고 그 만드는 위에 초월해서 계신다고 그러죠. 넘어서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아하, 4차원의 세계는 영적 세계구나. 자, 그럼 이걸 알면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창세기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의 엉망진창일 때 땅이 혼돈하고 뻥 뚫리고 허무하고 혼돈하고 뭡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건 완전히 어떠냐면 4차원의 세계죠. 그러면 창조된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인데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수면에 운행하시며 3차원의 세계에 말씀으로 하니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3차원의 세계 빛이 쫙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죠. 그랬더니 어떠냐? 물과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게 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에 있으면서 4차원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상하면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사람의 영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은 2차원, 1차원을 다스린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어떠냐? 영적인 거에서 건강하고 확실하게 영성이 충만하면 그 영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고 마음이 육을 지배를 할 때 영과 마음, 혼, 그 다음에 육, 이게 될 때 질서가 되고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원에서 승부가 나버리면 3차원에서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3차원은 4차원에 속했고 4차원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3차원이 어떠냐?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는 눈에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몸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흙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속에는 영은 이제 몸을 떠나서 영원히 존재를 합니다. 영은 죽질 않습니다. 4차원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가면, 자, 그러면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러면 세 번째, 4차원의 지배를 받는 3차원의 인간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자막을 조금 그대로 놔두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은요, 어떤 말이냐면 마귀의 4차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4차원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4차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사람도 4차원의 존재고 3차원에 살면서도, 근데 마귀도 4차원이고 하나님도 4차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4차원 중에 가장 낮은 4차원으로 보면 낮은 존재가 사람이고요, 중간에가 마귀고, 그 다음에 높은 4차원이 어떠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뭐 어떠냐?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므로 사람들이 3차원이 반드시 4차원의 지배를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활용을 하면, 이게 네 가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4차원이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젊은이들 말하면 하나님과 로그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 삶에 보이는 3차원의 모든 것이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3차원이면서 4차원에 속했지만 마귀도 4차원에 속하고, 마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마귀도 4차원에 속하고 하나님도 4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요 4차원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3차원의 인간에 들어가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인류사에 보면은요, 독일의 히틀러를 점령한 사단 마귀는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고 유럽을 완전히 파괴시키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도 천황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시아 대륙을 삼키려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죠. 이거는 뭐냐? 사단이 4차원에 있는데 3차원의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은 30냥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게 4차원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마귀가 주는 4차원의 유다가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차원으로 직접 은 30장에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로 마감했지만 여러분 이게 그러면 4차원과 3차원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와 관계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4차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4차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한 영적 4차원으로 옮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보이는 3차원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4차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긍정과 감사가 4차원의 나의 4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보이는 3차원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3차원의 세계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가득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음란한 잡지를 보거나 음란한 영상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니까 했지만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차원을 통하여 3차원을 우리가 지배를 합니다.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저는 요셉 시리즈를 과거에 제가 12번 새벽 시리즈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셉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 선교사 6년을 하면서 제 이름을 요셉, 조셉, 정이라고 했습니다. 명함도 그렇게 파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조셉이라고 요셉을 제가 그렇게 제 모델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환경이 이길 뿐만 아니라 요즘 말하면 형제들에게,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근데 형제들의 원망불평을 안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이 옛날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렇게 됐는데 그때 오히려 큰 마음으로 당신들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힘든 일 당하고 소위 말하면 가장 자기 젊은 인생에 나이 17살부터 30살 때까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정욕이 불타는 그때, 가장 힘이 왕성한 때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받고 그 다음에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겪으면서 원망했더라, 남을 탓했더라. 그게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요셉이 원망했다, 뭐 했다, 사람 탓했다, 하나님 탓했다, 이거를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때로는 영어성도 봐가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봤는데 없어요. 이 비결이 뭘까? 오늘은요,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미리 그의 영혼 속에 4차원을 세팅을 했습니다. 4차원을 세팅했어요. 뭐냐? 그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 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게 말이 안 돼. 그 꿈이 딱 자기에게 있어서 그 꿈이 그대로 형제들한테 말했더니 시기 질투로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사실 모함을 받아서 갔지만은 하나님이 4차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꿈을 요셉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4차원으로 요셉이 세팅이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살이 감옥살이.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아무리 힘들어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없다고 선포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그럴 수가 없다. 인간으로 이렇게 볼 때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미 4차원이 세팅이 돼서 아무리 종살이 감옥살이 잃어버린 13년이라고 세상으로 보면 끝난 거를 갈지라도 그건 어때요? 4차원이 세팅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4차원이 종살이 감옥살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 꿈은 그 4차원은 이루어진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안 하고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 안 하고 4차원의 세팅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총리가 돼서 온 나라 세계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없던 코로나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면 영원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 심령에 환경이 형편과 사정과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4차원의 요소가 내 안에 영혼의 세팅이 4차원이 돼 있으면 그 4차원이 나의 3차원을 다스리고 환경을 열어가고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오히려 리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바라기는 우리 강동성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는 믿는 모든 분들이 그렇구나. 근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이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시리즈를 제가 지금 18번 정도 계획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 강동성전,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회학교 일까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눈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강동성전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성전 건축하며 이 땅 위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저는 이걸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가 아주 4차원에 좀 취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부인이 4차원의 그 모든 것으로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4차원을 적용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그 4차원으로 우리에게 먼저 자리 잡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리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 가지고 보여지는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것을 위하여 낫기를 위하여 구하고
또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고 4월달에 사업과 직장의 취업과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 장막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 일일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몸, 마음, 영혼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